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또 미래도 함께 하실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또 주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주님 각자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는 경험과 주님 인도하시는 경험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일상의 딱 중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이 수요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시간이자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면요, 주일 2부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사이클을 다 돌게 되는데요. 아직 처음 보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높은 뜻 덕소교회 사교구 사교구를 담당으로 부임하게 된 김은호 목사이고요. 사교구를 맡아서 남양주 또 다산 별내 지역을 감당합니다. 또 나눔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주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이 나눔 사역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가요, 나눔이라는 것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느헤미야를 함께 보면서 선한 일을 되게 하는 법, 또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 파악하여 넘어지지 않고 선한 일을 해나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벽을 세운다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벽을 세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나와 너 사이에 벽을 친다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너 사이에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둔다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세운 벽은요, 나와 너 사이에 거리를 두는 벽이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우는 것, 또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세우는 벽,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신앙에 찾아온 외적, 내적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 의해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한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행복이 점차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적이나 내적 시험으로 찾아오는 일들을 잘 간파하고 해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들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의 배경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1차, 2차 성전 재건을 해나갔던 이야기. 그렇지만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시절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 몇십 년 동안 끊겨있던 일을 재건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길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도 선한 일, 또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여기에 선한 일을 선한 일 되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선한 마음 있으시죠? 선한 마음 있으시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여기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로 진행하는 것.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봤던 것은 불타버렸던 성벽이었습니다. 밤새 돌아다녀서 보았던 것은 피폐해져 버린 성전과 성벽을 보았어요. 외부의 회방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백성 자체에게 마음이 떠나버려서 놓아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마음이 없어서 이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선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했던 말은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없어서 안 해버린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의 말이 아니라 동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놓아버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손 놓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경을 당하였다. 우리가 함께 당했으니 함께 이 수치를 씻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실수하는 일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타인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독의 말이 아닌 동료의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야 나도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공로를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성벽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두 힘을 내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다른 이들도 축복하고 인정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선한 일 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리고 너에게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도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 잘났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당신에게도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사람을 세울 줄 압니다. And you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은혜 받은 한 사람만 그 은혜를 탐닉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을 통해 겨자씨가 나무 되는 역사, 나무에 사람들이 깃드는 역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야 너도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되게 좋은 광고 같아요. 이 말이요, 이 학원을 되게 크게 만드는 광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당신에게도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은 방해의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쩌면 성경은요, 선한 일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사람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마리아 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총독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 이 귀한 공동체에게 시험을 주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시기심과 잘못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시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경 건축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아무에게도 배척하지 않았는데 악한 시기심과 괜한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시기심이 작동해요. 또 묘한 불안이 작동합니다. 자신이 찜꽁해 놓은, 자신이 침발라 놓은 곳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원더풀 시니어도 아니고, 제가 오교구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예배부도 아닌데 재밌는 모임 MT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끼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낀다고 해서 거절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사교구 해야 될 일도 있고 나눔부 해야 될 일도 있고 맡아야 될 설교도 있는데 그렇다면 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끼고 싶다는 마음이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차라리 참여는 못하지만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마음과 이 생각과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도 타인도 공동체도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
이 방법을 잘 알아야 우리 또한 빨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에게 도전한 또 시험을 주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말로 하는 심리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종종 드는 이유는 단순한 말 때문입니다. 발도 없는 말이요. 사람을 괴롭게 해요.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으며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사람들, 너희들 미약한 사람들이잖아. 견고하게 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루에 다 할 힘도 없잖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낙심시키는, 실망시키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곁에 있는 도비아는 또 뭐라고 할까요? 여우가 올라가도 이 돌 성벽은 무너질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너 한 개 겨우 이 정도야?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그 사람에 대해 미약한 사람들아 사람 자체를 폄하했다면 도비아는 한 일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툭 우리에게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원들에게, 부장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영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데 사람과 한 일을 폄하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에게서 볼 수 있는 시험의 방법은요,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한번 느헤미야 4장 7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8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람들과 다 함께 깨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였다.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 이젠 크기와 힘으로 방해합니다. 규모와 힘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악한 일을 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들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연대하여 겁을 주고 약탈하며 그들의 혼을 쏙 빼놓자라고 연대해요. 이런 거죠. 규모와 크기와 힘의 논리로 반대하면 그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규모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누구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또 환경이 사정상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반응 시작.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런 노래가, 절망의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미 마음이 망가져 버렸고요. 외부적으로도 적들이 엄습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데요. 여기에 영적 싸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영적 싸움의 원리 첫 번째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어요. 끝날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찾아야 될 때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일하고 기도함으로 성과를 얻었으며 기뻐했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죠? 또 고생하고 계시죠?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이때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당한 일, 이 일을 생각해 보았고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요, 이젠 바뀌게 되었고요. 일에 대한 걱정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다 주님께 아뢰게 돼요. 주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생각하며 해야지. 하나님 주실 힘 기대하며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너무 바쁘면 기도도 못하고 시작할 수 있지요. 일 마치고 또 기도 못할 수도 있지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4장 21절의 말씀.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했다. 그래도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 가운데서도 일했다. 그러나 놓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았지만 기도였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잡아야 하는 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적들이 내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왔건, 위협적으로 다가왔건, 규모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의 일이, 가정의 일이 내가 방패를 들었기에, 창을 들었기에, 성벽의 돌을 날랐기에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의 일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 신앙의 선배들은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이 불같은 시험, 도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출산을 최근에 했었는데, 제가 출산을 한 건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를 임신하고 한 6개월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와이프 손 잡고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 보면서 기도해요.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기도가 주는 좋은 혜택이 있는데요. 뭐냐면 상황의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기도는 상황의 분별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간제비 같은 말을 회파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차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건축했던 또 성벽, 이 성벽은요, 직경이 6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앞서 도비아가 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라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 들여서 건축했던 그 성벽이 얼마나 든든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러한 분별력을 주어서요, 깨어서 주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원리로 기도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낙담 드는 일, 좌절되는 일을 덜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외적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인데 바로 허들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실천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가 너 나 할 거 없이 창과 방패, 화살, 나팔, 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짐을 나르고 성벽을 쌓으면요, 앞에 나아가 방패를 들어주고 또 짐을 나르면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벌써 사진 나왔는데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자연현상이라든지 동물들의 생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 근래 꽂힌 동물이 있는데요. 추우니까 남극의 펭귄들이 너무 귀여워서 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독특한 점은요, 시베리아의 강풍과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추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허들링이었어요. 그들은 외부 강한 바람, 추위에서 동그랗게 모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모여서 뭉텅이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펭귄들을 맞아들이면서 무리 한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몸을 데운 펭귄들은요, 다시 본인이 제일 밖으로 나와서 다른 펭귄들의 온도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강한 바람과 추위 속에서 또 매서운 눈보라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의 허들링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세워주며 다시 일할 곳으로 파송하고 함께 일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공동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나만 휴전 상태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함께 신앙의 허들링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선한 마음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서 찬양했던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품고 또 선한 일을 선한 일로 해나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받는 일에서 벗어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주님께 선한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선한 일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신앙의 허들링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주님 앞에서 해나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한 일 되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일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또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을 텐데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일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주님 좌절할 때 주님 그 일에서 우리가 주님 반드시 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허들링하며 정말 선한 일을 선한 일 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